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중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매. 자, 우리 한번 쭉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또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드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것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주님, 빛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이 빛의 실체를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 삶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꽉 찼으면 오늘날 이 교회는 이렇게 어둡지 않을 겁니다. 또 주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늘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최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결코 어둠의 일에 참여하거나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올 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룰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저도 때때로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하지만 정신없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감각 없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 없이 오죠. 밤에, 주로 이제 밤에 옵니다. 그것은 주인이 깨어 있으면 그 도둑은 절대로 침범을 못해요. 근데 주인이 깨어 있지 않을 때 도둑이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은 너희는 이미 그것을 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근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특별히 우리가 참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고 뭐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깨어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4절에 보면 어둠과 연결이 되니까 어둠.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어두움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사람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러는 걸 너희들이 알지만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게 되면 4절에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5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잔다, 술에 취한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과 빛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어둠에 계속 나를 방임하는 거죠. 어둠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내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슨 고난도 별로 없죠. 그렇다고 지금은 다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풍요하기 때문에 안일하고 또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긴박한 것도 없고 더 간절한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고 말합니다. 긴장이 늦춰지고 나면 우리는 이 감각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둠에 지금 그냥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순교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지 않다고 선포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액션은 늘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액션, 영과 혼이 합쳐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늘 깨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야. 나는 낮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순교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8절에 다시 한번 도전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빛의 아들과 연관된 것이 왜 정신을 차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영적인 모든 감각이 상실되면서 내가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혼적인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냥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약해지는 거죠. 계속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지고 소망도 때때로는 없어져요. 영적인 어떤 기쁨, 충만함 이런 것이 상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날들로 계속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자기 자신을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절대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이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정치하고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피차 권면하라. 서로 힘을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서로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 힘을 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진리인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쭉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시험하라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게요. 빛 안에 있는 사람,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적어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죄가 씻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5장 1절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이것은요 다분한 액션이거든요.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어야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어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확정하는 거죠. 내 삶에서 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 삶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내 본질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침체가 계속되면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전락하는 거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어떤 그 굴곡 밑에, 굴곡 가운데서 아래쪽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5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빛 안에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절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면서, 그죠? 더러운 말을 하면서 감사하는 말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없다. 6절에도 그랬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데다 우리 자신을 방임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을 비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죠. 점검하라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내 행동을 보면, 내 동기를 보고 내 생각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드러나는 것,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은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빛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시체 가운데서 그렇게 눌러있을 수 없어요.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가 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침침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정치적인 모든 혼돈 가운데서 만약에 전국 교회가 동시에 일어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나의 문제로 알고 우리 교회의 문제로 알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처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빛 안에 있다면 이 빛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때때로 잠잔다는 거죠.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네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너 혼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길을 비추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그 능력도 주시고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갖다 늘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담대하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7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4절 5절입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면 빛으로 나타내기를 생명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분명히 액션을 동반한 선한 일이에요.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확한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아이덴티티,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겼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보여지는 이웃들, 또 내가 오가면서 만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빛을 발산하기를 원하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실 때가 많아요.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작은 부분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너무 큰 것들,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공중에 뜬 것처럼 푹 떠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묻혀있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빛이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 빛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이덴티티를 상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어둠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감각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시오. 주여 담대하게 하십시오.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나라가 정말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아버지, 이것 너무 위태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의 자녀처럼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